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아 믿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아들만 챙기면 안 되니까 내 딸들아 믿고 걸어가라. 아멘이십니까? 어느 헬스클럽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물처럼 먹었는가 말입니다. 정말 마음에 찔리는 글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충청도는 현장에서 웃지 않아요. 집에 가서 웃습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인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지금 웃어도 됩니다. 웃어도 됩니다. 오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웃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예수 믿어도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본 적은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구구절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들어는 봤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런 주님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향 갈릴리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곧바로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지 않으시고요. 우회하여서 또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일대의 구원과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막혀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우회하여 내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인생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안내자로 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중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내가 인생을 여행으로 여기면 내 행복, 필요, 대가와 자격이 있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순례자라 여기면 내 계획을 막아서고 우회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조차도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안내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행자이십니까? 순례자이십니까? 순례자라면 내 삶을 가로막고 우회하게 할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게 되어 믿음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향으로 내려오시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걸까?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경험과 익숙함의 눈으로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익숙함의 세계는 늪과 같습니다. 그래서 타성에 빠진
타성에 빠진 인간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낮춰주겠어요? 바람을 조금 줄여주십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익숙한 죄의 삶에 빠져있는 죄인이자 어둠인 그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오늘 단순히 고향 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 어둠에서 머물고 싶은 죄성을 가진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갈릴리 고향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아주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신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자기 고향에 오시는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 줄 자로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순종하려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곧 광분한 폭도들이 되어서 자신들의 뜻대로 길을 걷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임을 아셨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떠나 예수님은 이제 가나로 가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34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먼 길을 찾아온 간절하고 다급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아들을 고치려고 34km를 급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들이 지금 죽어가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구합니다. 우리 47절인데요. 우리 47절을 함께, 본문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계속해서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요, 뭔가 기적이 있어야 믿겠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어볼게. 나는 보이는 내 주먹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뭔가 있어 보이고 당장 보여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믿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내 아들이 살지 죽을지 모를 상황인데 그냥 말로만 살아왔으니 가라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무안하고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한열 목사님이 그냥 대충 머리만 탁 대고 기도하면 어떠게요? 막 계속 힘을 넣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그냥 머리만 툭 치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어떠겠어요? 섭섭하죠. 뭔가 좀 심심하죠.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네 아들 살았으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지금 나랑 장난하나? 나 지금 이렇게 급한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에 그 어떤 증거도 알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닿았을 무렵 종이 집에서 막 달려오니까 물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됐니?
내 주인님 열이 내렸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니? 들어보니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 온 집안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했지만 그가 오히려 순종할 때 표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말 들어달라고, 당신이 나에게 순종해달라고 외쳤는데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거꾸로 되지 않았나요? 예수님, 내 기도 들어줘야 저 예수님 믿을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내 삶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54절은 이 기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표적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눈 갈릴리 가나 초콜릿,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국 이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요, 이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표적의 시작점은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하인들의 복종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도 하고 또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부탁하고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복종해야 할 대상임을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집에서도 하인들이 복종하였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음으로 갈 때 아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엔딩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만 듣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내내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는 내내 살았을까? 죽었을까? 진짜 예수님이 살리신 건 맞는 걸까? 믿고 가는 내가 바보 아닌가? 이런 확신과 불신이 가는 내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방황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확신하다가 내일 의심하고 오늘 기뻐하다가 내일 불안해하며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말씀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둘 그 단이 오게 될까? 슬픔과 좌절의 눈물을 거두고 기쁨의 춤을 출 날이 과연 올까? 안 오는 거 아니야? 괜히 내 인생만, 우리 성도들만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니야? 딴 길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오늘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신하의 순종을 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가면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약속을 그가 이루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걷는 자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기적과 구원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할 때,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믿는 것 참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이 문제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분이라고 믿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바람을 들어주세요. 내 욕망을, 내 정욕을 좀 이루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시험이 오면
기적만 바라는 믿음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신하에게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만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적이 아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일시적이고 곧 잊혀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예배가 있다면 카톨릭은 미사가 있습니다. 이 미사의 의미가 라틴어로 르테 미사 에스트 가입니다. 르테 미사 에스트 가라, 시기, 끝났다 라는 뜻이에요. 이 미사 어원이 비슷한 말이 미션입니다. 미션, 가라 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내 현실을 향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조건이라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 안위를 위해 망설임이나 머뭇거림이 없이 내 이성으로 계산하며 말씀과 저울질하지 말고 될지 안 될지 판단하지 말고 의심치 말고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미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원하시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로 믿고 순종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편안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다고만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받은 일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니엘처럼 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을 볼까요? 11에서 11장 35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더 심해지는 경우의 예를 쭉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적인 변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대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였는데도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서 순교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고 순교한 사람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고 순종이 잘못되어서 그럴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억울해 보이는 그들의 상이 더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 하나님이 고난만 당하고 죽은 선교자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 좋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은 우리의 고난은 순간이요
우리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왕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단마귀의 최후의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고 요한계시록은 쓰여져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의 승리가 이미 결정났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 없이 가난하게 살거나 무시당하거나 쫓겨나거나 혐오와 조롱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군사들이 다 멀쩡하게 다 살아있습니까? 전쟁하는데? 어제도 고려가요? 고려 그렇죠. 고려 거란 전쟁을 봤는데 아무리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할지라도 전쟁 중에 죽는 사람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 있어요. 믿음의 싸움 가운데 중간에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엎드려져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때에 갑절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만 당하고 억울하게 죽어도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때에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다시 오실 그날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승리의 영광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때에 갑절의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땅의 것에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바람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바라는 신앙에서 승리가 내 것임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편에 서야 할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시작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증거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아는 목사님이 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영적인 운동을 성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목회가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유기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 마음이 당황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내 모습이 또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주시는 상급이란 말인가?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그건 자신에게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 내 상급이라면 자신에게 너무나 비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상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네가 순종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상급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한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이 유기손 목사님과 같이 다른 이 세상의 것을 위한 상급이 아닌 바로 이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케 되었습니다. 이 개척의 시대를 넘어 대형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나의 상급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일에 계속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내 평생의 상급으로 살아가기로, 그것을 자랑하기로 결단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잘 이렇게 중앙교회 홈커밍 대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목사님들의 이상한 점을 보게 되었어요.
좀 얼마 안 돼서 좀 이렇게 교인 수가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로 부임한 목사님들의 목소리나 또 교회가 잘 개척하는데 성장해서 성도들이 좀 이렇게 부흥되고 있는 목사님들의 목소리는 커요. 커. 제가 느끼기에. 근데 저같이 작고 또 아직은 좀 미미한 또 교회를 이렇게 이끄시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목소리가 왠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 이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 수가 얼마나 된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 자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자랑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 나 주님 믿는 목사예요. 나 이제 내 힘을 믿지 않고요, 이제 주님 믿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밤새 간증하고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고 또 좋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열도 받기도 했어요. 빨리 우리도 부흥해서 저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건 내가 예수님 믿는 목사가 됐다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사가 됐다는 것이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바라보면 잠깐이라도 현실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교회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새해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밝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상급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을 통해 믿음이라는 상급을 받으시기를 정말 ang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가 34km를 걷는 내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전히 그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주의 말씀과 동시에 이미도 아들은 살아났지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기에 그의 바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하셨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걸어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보고 이해되고 믿어지기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으며 가야 하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내 기도 제목, 내 소원, 내 꿈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과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리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승리자가 바로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삶의 길 되시고 내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아무리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길도 말씀을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로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살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도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신하의 심정으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발 이것만큼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간절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렴. 그리고 여전히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 말을 믿고 내가 명한 길을 걸어가렴.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보렴. 그 순종의 끝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유독 우리에게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라고 잔소리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서지 않는 일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만 나는 일에 우리를 던져버리실 때가 있어요. 너무 있고 싶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빨리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빨리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견디라고 머리를 꾹 눌러버리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사골국은 제대로 오래 끓여야 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도 진국이 되게 하시려고, 결국은 나 잘 되게 하시려고, 오로지 나 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던져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견딤의 시간에 필요한 것, 나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나 잘 되게 하시려는 주님만 믿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인생의 모든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열심 함께 가사의 은혜 받으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